우리 성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우리가 욥기를 새벽 기도회 때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9장, 10장, 11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욥기 1장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극심한 고난 속에 빠진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기를 읽는 우리는 왜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졌는지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당사자인 욥은 모릅니다. 왜 자신이 고난당하는지 모릅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억울한 고난입니다. 정말로 애매한 고난,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온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극한 고난에 빠지면 그 믿음이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맞이하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과 2장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의 모습,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욥의 모습, 그리고 욥이 왜 고난 당하는지, 당하는 이유가 1, 2장에 나옵니다. 3장부터 37장은 욥의 새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자 친한 친구 셋이 위로차 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이 논쟁을 해요. 무슨 논쟁을 하느냐?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당한 이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해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욥은 이 세 명의 친구들과 변론을 하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욥기의 대부분이에요. 변론이, 논쟁이 대부분이에요. 38장에서 4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그리고 마침내 욥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욥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극한 고난에 빠진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욥이 고난에 빠졌을까?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함께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늘에 모여 천상회의를 합니다. 이곳에 사탄도 참석을 해요. 이 사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난 그 사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 땅의 사람들을 감찰하는 감찰의 직무를 맡은 감찰관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사탄은 아니고 천사인데 감찰의 직무를 맡고 있는 천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예전에는 전자의 의견을 많이 따랐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후자의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 얘기를 해요. 욥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욥의 신앙을.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아, 내가 세상을 지금 다 감찰하고 돌아왔는데 욥을 보았느냐? 욥의 신앙을 보았느냐?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더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지 않느냐 하고 그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그런 족장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욥이 살았습니다. 욥이 살았던 곳은 우스 땅인데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이스라엘 동쪽의 에돔이나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쯤이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욥에 대한 평가가 욥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났습니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죄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겠습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에 비난받을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서 비난할 게 없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직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잖아요. 지금 욥을. 하나님이 누구를 자랑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욥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우리를 자랑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복을 주셔요. 경건하게 살았던 욥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들 7, 딸 3을 주셨습니다. 7은 완전수예요. 아들 7을 줬어요. 딸 3을 줬잖아요. 합치면 10이잖아요. 이 10이 또 완전수예요. 자녀에 대하여 이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참으로 화목했습니다. 욥기 1장을 쭉 읽어보면 너무너무 화목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고 화목의 복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요 욥에게 재물도 넉넉히 주셨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 욥이 살던 그 우스 땅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대구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쁘고 자녀들이 기특한 일을 하면 이것저것 더 주고 싶잖아요. 줄 게 없어서 그렇지 더 주고 싶잖아요. 자녀들이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덤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사탄이 풍명스러운 말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을 사랑해서 그 복 잃을까봐, 그 재물 잃을까봐,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이렇게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교회 나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교회 나와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별로 형편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별로 어려움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2, 3년 교회 다니다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재물의 복, 자녀의 복, 건강한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살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에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자 교회 옵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 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먼저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기에, 사랑받았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복 받으려고 순종했는데 복이 안 오면 그래서 교회 떠나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순종했는데 삶이 풀리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았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았기에 순종하면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부족한 삶을 살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그 미국의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 많이 왔어요. 그 엘리트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한국 땅 왔잖아요.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했잖아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고생하는 것 하나님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고생하는 것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게 잠깐 인생의 훈련이라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부모가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의 복과 육신의 복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에, 사랑받았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 거꾸로 되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욥에게 주신 그 복 다 뺏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욥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욥은 재물을 사랑한 겁니다. 뺏으세요.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하나님께서 욥의 이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겁니다. 이래서 욥이 극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큰 바람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자녀 10명이 그 집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온 것입니다. 욥은 이전에 고난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욥도 과거에는, 이전에는 고난은 죄 지은 사람이 받는 거야, 하나님께 죄 졌기 때문에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신의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혼란이 옵니다. 생각에 혼란이 와요. 옛날 생각이 틀렸구나, 예전 생각이 틀렸구나, 그게 아니구나. 욥기의 대부분이 욥이 당한 고난을 두고 욥과 3명의 친구가 논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3명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너가 고난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욥을 몰아붙여요.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숨겨진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욥을 계속 몰아붙여요. 욥은요, 그 세 친구들의 그 주장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돌아봐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당할 만한 죄진 게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욥도 자신의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 4명 모두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 4명 모두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떤 계획을 했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50년, 60년 경험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앞에, 내 인생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세상 이치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그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상황, 내 위치, 내 처지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교육 전도사 때의 생각이 전임 전도사가 되면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생각이 달라져요. 전임 전도사 때의 생각, 부목사가 되면요 또 달라져요. 부목사 때 먹었던 그 소신 생각, 담임 목사가 되면요 또 달라져요. 담임 목사 1년 차와 10년 차는 생각이 달라요. 서리 집사 때와 안수 집사 때의 생각이 다릅니다. 장로님 되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장로님 10년 정도 하면 또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어떻게 생각이 똑같겠습니까? 사장님과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이 같겠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이 같습니까?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따라 그 생각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게 달라져요. 관점이 바뀌니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지금 내 입장에서 내가 아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공감해 보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 한번 가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 가보고, 아버지는 딸의 입장에 가보고, 딸은 아버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 그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웃들과 더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의 평화가 오고, 그럴 때 직장의 평화가 오고, 그럴 때 교회의 평화가 옵니다. 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것, 그 은혜,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랑이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이웃들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고 이웃들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십자가의 은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만으로, 그 사랑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은혜받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하시며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 악의 유혹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것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앞에, 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더욱더 공감하고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감싸주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그것이 너무 커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내 인생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서로 이해하고 더 넓게 관용하고 서로 공감하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주님 두드려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큰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기도 요청을 해주셨는데 17개월 된 아기가 왼쪽 눈 시신경 근처에 급성 소암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도 드립니다. 백신 접종 후에 중환자실에 계신 우리 성도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두 분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욥에게 복을 주시고 욥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욥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을 주님 기억하셔서 욥에게 주셨던 은혜, 욥에게 주셨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며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여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십자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거듭난 백성, 천국 백성, 구원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하나님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 모든 문제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신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힘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낫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사업을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사업터에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삭이 하나님 그 가뭄에도 씨를 뿌려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사업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을 주님 지켜주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사오니 우리 아이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17개월 된 아기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신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을 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심장을 만져 주시옵소서. 뇌를 만져 주시옵소서. 온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 성령의 치유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십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하나님의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악에서 떠나 주께 복 받은 것처럼, 주님이 욥의 가정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오셔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 간구하며 부르짖사오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삭이 가뭄 중에도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100배 1000배 결실 얻는 우리 사업처 일터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17개월 된 아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암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우리 아이를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을 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의 심장을 만져주시옵시고 그의 허파를 만져주시옵시고 그의 몸을 만져주시고 그의 머리를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